갈라디아서 4장까지 왔는데요. 4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아들 된 거 아니다. 율법으로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하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 받겠다고 줄을 서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믿음과 관련 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무의미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폐기시킨 것을 자꾸만 그게 진리이냐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어제 봤던 내용 중에 마지막 절 안 봤는데 29절을 먼저 볼까요? 3장 29절에 의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준 거죠. 무엇으로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고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를 염두에 두고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3장 29절과 4장 1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3장 끝났다, 4장 시작이다 이게 아니고요. 3장 29절이 있기 때문에 4장 1절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3장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말이죠. 4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자기 자식들만 유업을 잇는 거잖아요. 자, 나이가 상관이 있나요? 학력이 상관이 있나요? 성별이 상관이 있나요? 뭐 그 아이가 혹시 범죄를 했다 그래서 상관이 있나요? 요즘 뭐 대선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아요. 뉴스를 안 보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켜면 맨 앞에 포털 사이트에 맨 앞에 그냥 뉴스부터 뚝 뜨니까 그냥 제목을 쓱 보게 되는데 요즘 뭐 양쪽 다 난리죠. 근데 어제 보니까 무슨 뭐 불법 도박도 했다고 뭐 그러고 뭐 성매매도 했다 그러고 아들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제 아이의 허물은 제 허물이 되는 거죠. 부모의 것을 받는데 이 아이가 범죄했다 그래서 자식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학력이 낮다 그래가지고서 유업을 잊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어요. 유업을 이을 자라 그러면 자녀라고 하면
후사라고 하면 당연히 받는 것이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순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겁니다.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능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거죠. 자,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우리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유업은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재산 받고.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가요? 유업은요, 좋은 것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아버지의 신분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서의 신분을 자식들한테 물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왕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요, 종들도 자기 신분을 그대로 물려줬다고요. 조선시대 때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이 백정 아닙니까? 백정도 자기 자식한테는 그대로 유업을 물려줬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백정은.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유업이 꼭 좋은 게 아니고요. 잘못된 유업을 받기 시작하면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요, 사농공상이라고 그랬다고요. 조선시대 신분체계를 둘로 나누면 양반과 쌍농, 그래서 반상 그랬죠. 양반과 상, 쌍농, 그래서 반상이죠. 반상의 법도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반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반과 쌍놈의 구분을 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조선시대의 신분, 직업을 가지고서 나눠요. 사농공상. 사는 선비사자, 농은 농사 짓는 사람, 공은 뭐 만드는 사람, 상인들은 최하라고 쳤다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유교 사회의 질서였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은요, 천대 받았어요. 그대로 받았어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받았어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일본은요, 대대로 유업을 이어받아요. 지금도 이어받아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도 일본의 정치인들은요, 아버지가 정치인이면 자식들이 90% 이상이 다 정치인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정치인이 안 돼요. 지금 일본의 총리가 1945년에 일제가 망한 후에 총리가 17명 나왔어요. 현재까지. 17명 총리 중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정치인 하는 사람이 12인가 그래요. 그게.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여러분,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업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업이 있고 잘못된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업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무슨 유업을 받느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사탄의 자손이면 사탄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잘못된 사탄의 영을 받는 거고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유업을 받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받는 유업은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유업 그대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을 받았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의 삶의 원칙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죠.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탄의 영을 받아서 사탄처럼 살아요. 그래서 악하고 사람들 아프게 하고 뭐 사기치고 간음하고 음행하고 더러움 속에 있고,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아요.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어떤 공간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유업이 흐르는 공간. 그럼 그리스도의 유업이 흐르니까 낮아지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러는 공간이 이 공간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아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을 자가 어떻게 하느냐?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무슨 말이죠?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주인이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어렸을 동안에는 종이다, 아니다?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이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종과 다름이 없다. 종처럼 그렇게 훈련 받아요. 그런데 종처럼 훈련을 받아도 종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처럼 훈련을 받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시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막 그런 이 땅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종은 아니에요. 우리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 아래에 있다. 훈련을 혹독하게 받겠죠. 그런데 여기서 2절에도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면 그게 언제예요? 몇 살 때까지죠? 여러분, 몇 살 때가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지. 그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셔요. 아버지만. 아버지만 아시는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이 살아야 되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율법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율법 얘기하려고. 율법이 우리한테 계속 있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후견인인데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율법 아래에 계속 있어야 돼요. 청지기 밑에 있어야 된다.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야 돼. 근데 언제까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그럼 정한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그때가.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어요. 어저께 나왔죠. 어제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 25절도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어야죠. 여러분, 초등교사가 뭐죠? 율법이죠.
믿음이 올 때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죠. 초등교사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근데 믿음이 왔으니까 더 이상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본문 3절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때가 찼어요. 때가 찼어요.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있는데 4절에 보면 드디어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어요. 그 때가 차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살게 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율법 아래에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 아래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자,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똑같이 율법 아래에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율법 아래에 살게 해야 되냐? 그냥 용서해주면 되지. 용서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요. 무슨 말이죠?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먹었어요. 범죄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랬는데 영혼은 죽었지만 육체는 살아서 결국은 살다 죽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씻어요. 죽을 때까지 죄를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런데 용서해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폐해야 되는데 더 이상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긋나게 하지 않고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서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을 보내서 깨끗한 존재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양과 같이 소와 같이 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을 다 속량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그만해. 그러고서 너희들 끌어올려줄게. 그래서 쑥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쑥 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과 같이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과 같이 고난받게 하시고 사람과 같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게 하시고 사람과 같이 심판받고 사람과 같이 죽음 앞에 가고 사람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시고 피를 흘려서 똑같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든 것을 지고 가게 하시는 거죠. 때가 찼을 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율법이 폐하는 겁니다. 율법이 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율법의 핵심은요,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대신하여 제물을 삼으신 겁니다. 이제 곧 나와요. 에베소서 가면 나오는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셨는데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 단 한 번으로 끝냈다. 구약시대는 죽을 때까지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다가 피를 쏟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은 제물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양을 안 잡잖아요. 소를 안 잡잖아요. 구약시대는 잡잖아요. 잡아야죠. 그렇게 우리랑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량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말씀, 2장과 4장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히브리서 2장과 4장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특히 4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해 주는데 그래 너 아프지? 힘들었지?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해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니까 그래 너 힘들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랑 똑같이 사람으로 나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서 받는 것들을 다 겪으시고 사람의 길을 가셨으므로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하신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니까 저는요 허리 다친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허리 아픈 사람들. 허리 아프다 그러면 제가 막 온몸이 막 전율이 와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아이도 허리 아프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허리를 만져주려고 그러고 허리 어떻게 해주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해요. 아파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다 알고요. 없어 본 사람이 없어 본 사람 다 알고요. 시험 나간 사람이 시험 나간 사람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셔서 우리랑 똑같이 하셨으므로 동정을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똑같이 동정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랑 똑같이 시험 받았어요.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랑 똑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더 이상은 제사 드리지 마. 내가 한 번에 죽을게. 더 이상은 할례 받지 않아도 돼. 나를 믿으면 돼. 바꿨어요.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율법이 끝났어요. 때가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율법 가지고 얘기하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율법 가지고 얘기한다고 또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거기 줄 서 있으니까. 쓸데없는데 줄 서 있으니까. 육 절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로마서 5장에 나와요. 똑같이 아빠, 아버지가.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짝으로 보시면 돼요. 짝으로. 내용이 진짜 비슷해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율법이냐 은혜냐 이 구조를 가지고 로마서를 계속 썼거든요. 갈라디아서도 똑같아요. 비슷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로마서에 나왔고요. 아빠 아버지도 로마서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6절 다시 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저희 교회에 젊은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큰아이가 97년생이니까 지금 26인가 뭐 그래요. 25인가 제가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아들이 몇 살이에요? 그러면 몰라요. 97년생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97년 어간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는 다 제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제 아들처럼.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아빠라고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저한테 아빠라 그래요. 아빠, 아빠 그래요. 26살짜리가 아빠, 아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진짜 특이하게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매일 잘 때, 일어날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어느 때든지 뽀뽀를 했더니 지금 26살 먹은 우리 아이가 지금도 잘 때, 일어날 때, 나갈 때, 들어올 때 뽀뽀해요. 교회에서도 뽀뽀하고. 더 놀라운 거는 지네 엄마한테도 해요. 시켰더니. 아무런 허스름 없이. 큰아이, 작은아이 다 해요. 그게 아빠고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을 제가 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아빠라고 안 하고 뽀뽀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누구만 해요? 친아들만 하는 거예요. 친아들만.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 그래요? 누구만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그렇게 자녀가 됐어요? 우리 다 이방인인데 뭘로 자녀가 됐어요? 율법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할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제사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죠. 때가 차서 율법을 폐하시고 너는 여기까지 잘했어. 이제 그만해. 그만해도 돼. 율법은 그것과 똑같아요. 페이스메이커. 여러분 마라톤 하잖아요. 마라톤을 하면 마라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스케이팅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경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자전거 타는 것도 있고요. 페이스 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제 마라톤을 할 때 자기는 42.195까지 다 뛸 능력도 안 되고 뛰어도 안 돼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을 기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열심히 20km까지 막 뛰어요. 막. 진짜 빨리.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자기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끝나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선수들이 그 선수에 맞추어서 뒤를 따라가요. 이렇게. 그 선수에 맞춰서. 빨리 가니까 빨리 가서 따라가 줘야 된다고요. 페이스메이커.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예수님께까지 딱 인도한 거예요. 더 이상은 율법을 붙들고 살면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죠. 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똑같이 또 나오죠. 자, 아들이잖아. 너 유업 받을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받으면 두려워 떨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니까 뭐 헷갈릴 것도 없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한테 믿음이 있으면 네, 그럼 돼요. 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겁니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죠. 유업을 이을 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아들이 된 자,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환난이나 곤고가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 잊지만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릴 일이 없는데, 그것이 시험이건 유혹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